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 같이 한번 더 해봅니다. 시작.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한국에서의 제51회 순복음 세계 선교대회에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마음에 남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눌 때면 많은 분들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상황이,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모든 규범과 상식들이 무너지는 듯한 답답함과 분노, 또는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들이 가득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해답을 찾는 질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1년 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주제였습니다. 선교지의 상황들이 전쟁이나 또는 범죄 또는 자연재해나 핍박, 이런 것으로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분위기이고, 자신들도 여러 질병이나 세월의 흐름으로 약해지고, 또 불투명한 장래로 인해서 갈등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미국은 괜찮습니까? 올해만도 이 캘리포니아는 최악의 산불 재앙이 있었고, 또 관세 전쟁과 불법 입국자 추방 등의 문제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 금요일에는 흉기를 든 인질 사건이 저희 교회 건너편 집에서도 일어나서 경찰 특공대 SWAT팀과 경찰 로봇까지 출동하고, 또 얼마나 많은 경찰차가 우리 교회 주차장을 이용했는지요. 지금의 세상은요, 말세의 끝에 와 있기 때문에 갈수록 말세다운 현상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또 가깝게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헛된 희망에 빠져 살면 안 됩니다. 어떤 정치인이 나오고 또 법과 제도가 바뀌어도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좋아진다는 이 거짓 고문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면 좋은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에 이 병만 나으면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요, 그 가시를 뽑아 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도 했었지만 하나님은 고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병에서 나음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 바울이 강해지는 것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예수님만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마지막 시대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인생의 문제에 대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 그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대체품을 여러분이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권력이든 심지어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쾌락이나 또는 종교로도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을 밟게 된다. 너희를 해할 어떤 것도 없다. 권능을 더하여 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아버지들이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나쁜 아버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느냐라고 반문하여 묻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말세가 되면서 뱀과 전갈과 같은 악한 자들이 가득한 세상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이 바로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후반절만 읽어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앞선 시대의 상황들을 잘 압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지금보다도 훨씬 더 힘든 상황과 어려운 핍박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었고 부흥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능, 즉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미 이기신 예수의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으로 같이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리적으로나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들이 아는 것을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J.D. 그리어 목사님이 쓴 책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에 나오는 그 예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한 할아버지가 서울 지역에서 도시에서 온 손자와 함께 시골 집에 현관 앞에 앉아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6마리의 개가 아주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때 약 100m쯤 앞에 숲풀에서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집 쪽을 잠시 바라보다가 개들이 있는 것을 보고 이내 숲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개 한 마리가 벌떡 일어나서 멍멍 짖고는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개들도 같이 일어나서 요란하게 짖기 시작하면서 첫 번째 달려가는 개를 맹렬하게 따라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손자에게 말합니다. 얘야,
이제 어떻게 될지 할아버지가 말해줄까? 잠시 후면 5마리의 개가 고개를 떨구고 혀를 내밀고 하나씩 돌아올 게다. 그리고 한 30분쯤 후에 처음 뛰어간 개가 입에 토끼를 물고 돌아올 거야. 아니나 다를까 할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되었습니다. 손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할아버지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로 저 개만 실제로 토끼를 보았기 때문이야. 나머지 다른 5마리의 개들은 저 개가 뛰어나가니까 그냥 같이 신이 나서 덩달아서 짖고 뛰어나간 것일 뿐이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주변 때문에 종교 생활하듯이 하면 안 됩니다. 교리로 알고 지식으로 아는 것을 내가 진짜 아는 것처럼 착각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세의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느냐 못 누리냐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약 100년 전에 감리교 리더이자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사무엘 체드윅 목사님은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없는 기독교는 소망도 없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이기고 또 세상을 이기면서 기쁨과 감격을 넘치게 누리는 정말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에 나온 이야기로 제가 전에 나누었던 그런 중요한 내용이죠. 여러분, 큰 핵 잠수함이 좌초되어 심해에 침몰이 되니까 수압에 의해서 핵 잠수함을 이루고 있는 10cm가 넘는 철판들이 휴지처럼 구겨졌습니다. 저건 이제 AI로 여러분 상상하라고 그려놓은 거예요. 저렇게 구겨지지는 않고 저런 식으로 막 이곳저곳이 구겨지는 거예요. 보통 잠수함이 200m, 300m 정도 내려가고 핵 잠수함은 무려 700m까지 들어간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저렇게 핵 잠수함이 심해에 침몰이 되고 나니까 그냥 수압에 구겨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수압을 견딜 만한 두께가 강철로 30cm나 되는 이 강철구, 동그란 강철구를 그 심해에 집어넣어서 침몰된 핵잠수함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핵잠수함을 구겨버린 엄청난 수압이 있는 그 깊은 곳에서 예쁜 물고기들은 유유히 헤엄을 치며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살가죽이 얼마나 얇습니까? 물고기의 살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런데 저런 물고기들은 어떻게 수압을 견뎌냅니까? 핵잠수함은 수압에 의해서 휴지처럼 구겨지는데 저 얇고 부드러운 물고기들은 어떻게 저렇게 유유하게 수압 속에서 즐기며 움직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외부의 압력과, 즉 수압과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어둠은 점점 짙어질 것입니다. 자연 재해를 비롯한 사건 사고는 많아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며 불법이 성하고 점점 더 악하여질 것입니다. 외부가 그렇다 할지라도,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강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외부의 압력보다 더 큰 압력 또는 그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절대로 침몰되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여의도 수목교회에서 선교에 앞장서는 참 귀한 장로님들 몇 분들과 식사 초대를 받아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 그분들의 질문에 답했던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참 현실에 대해서 답답해하며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어떤 질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밭에 뿌렸잖아요. 그런데 그 밭에 좋은 씨의 곡식만 자라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이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데 가라지를 뽑을까요?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놔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를 다 뽑아 가를 것이기 때문에,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놔두라.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라지가 은혜를 받아서 알곡이 될 수 있는 시대, 또는 알곡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가라지로도 바뀌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놔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가라지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아 알곡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제의 마음을 먼저 빼앗기지 말고, 또 세상의 악과 싸우면서 세상을 먼저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 전에 먼저 내 안을 살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즉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요, 나를 통하여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러면 우리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분 주변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과거의 한 번의 경험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좋은 핸드폰, 많이 사용하는 핸드폰일수록 한 번만 충전하는 게 아니라 계속하여 충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열심히 다닐수록 반드시 가스를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료를 집어넣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고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면 한 번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과 기도가 인풋되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요, 더 교활하고 더 무섭게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핍박할 것입니다. 또 앞으로의 영적 전쟁은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부의 어떤 갈등 또는 분쟁을 못 이기면 우리는 영적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외부가 아닌 내 안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어떤 미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놀랍게도 내게 있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부활의 예수의 능력이 내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게 없었던 하늘의 권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용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비전, 내게 없었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것들이 내게 임하여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누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는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엄중한 마지막 사역을 앞두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성령님 뿐이었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성령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문제는 내가 성령을 믿는 기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여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단히 외람되지만 저도 처음 선교사가 되어서 파라과이를 갔을 때 파라과이에서 초창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건강적으로도 삶의 모든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은 것 아닌가? 내가 오지 말아야 될 때를 온 것은 아닌가? 내가 지금 할 때가 아닌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 정말 거의 3년을 거의 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셨던 이 음성은 거의 40년이 지나는 이 시간까지도 여전히 나를 지탱하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떼를 쓰며 기도할 때 그때 마음에 들렸던 성령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부족하니? 라는 그 음성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으로 부족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것이면 다 된다는 약속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함께하심이 믿어지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물론 환경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물질이 생기거나 갑자기 건강이 좋아지거나 갑자기 상황이 좋아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눈물이었고 감격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증되어지는 아름다운 일들이 계속하여 일어났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머리로 하는 것이나 지식으로 하는 것이나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부터 믿어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체험되어지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유혹과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오해나 낙심의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어두움과 두려움이 여러분을 옥죄고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님을 구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이 체험되어집니다. 누려지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풍성함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승리의 결과를 반드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한국에서의 기간 동안에 제 수준을 뛰어넘는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했었습니다. 예배의 설교, 대표 기도, 인사말, 갑작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 만남, 또 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가지 쫓기는 속에서 많은 일들을 하며 때로는 오해도 있고 여러 루머들도 극복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며 정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하여 주셔서 만날 사람 꼭 만나게 하시고 피할 사람 피하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셨다라고 감히 여러분 앞에서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모든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성령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성령 앞에 깨어 있기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그 일들을 돌이켜볼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성찬을 대하며 예수님이 체험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누려지고 눈물이 나고 감격이 있고 뜨거움이 생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찬을 수십 번 수백 번을 대해도 아무런 감동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누려지는 성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그 길은 하나입니다. 내가 성찬을 2개, 3개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신실하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내게 누리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찬을 대하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어떤 사람은 오늘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조금 있다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오늘 밤에, 어떤 사람은 내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반드시 체험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세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말세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또 만남과 많은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 말세가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어마어마한 일들의 휘둘림을 당하지 아니하려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여 예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면 이 말세에 우린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성령을 구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